온라인으로 이 금요기도회 시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코로나가 한풀 꺾이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어서 구원하여 주시고 조국교회들을 살려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업과 지경을 풍성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자영업자들도 어렵고 여러가지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인의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 드리면서 조금 더 깊이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가까지니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그냥 제가 읽고 여러분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합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거듭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거듭남.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분명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고 있는 주제는 표적과 이적입니다. 만약에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이 구약의 랍비적인 그런 해석에 따르면 세 가지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 첫 번째는 눈먼자의 눈을 뜨는 것이었고 그 두 번째는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보았더니 예수님이 이 놀라운 표적을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표적에 대한 주제를 끄집어냈지만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질문을 그에게 던집니다.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니고데모가 분명히 당대의 석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어머니의 태로 내가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거듭남을 이야기하시죠. 자, 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표적에 관한 이야기는 일정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거듭난다, 이것을 중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헬라어 원어로는 아노덴인데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고 above again,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5절의 말씀으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수많은 주석이 있고 수많은 논문이 있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의 4가지 방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고 우리 한번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되어져 왔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세계 교회 가운데 이 종교 개혁의 전통 가운데 해석되어져 왔던 4가지의 그런 주석의 방향을 추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것을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보았어요. 육의 태어남이 있다면 영의 태어남도 있다. 육의 태어남이 있다면 영의 태어남도 있다. 어디 써 있습니까? 3장 6절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한번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엄마 뱃속에서 육신이 태어난 겁니다. 양수라는 물이 터지면서 물속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육의 태어남이다. 근데 육의 태어남 이외에 영으로 나는 영의 태어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인데 이 영의 태어남은 성령님의 내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건 육으로 태어났으니 영으로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해온 첫 번째 큰 방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이것을 회개와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전통적인 방향이죠. 우리 기억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이고 성령은 예수님의 세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무엇이죠? 회개하라. 이게 세례 요한의 물 세례예요. 회개하는 것을 그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행위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하라. 반면에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회개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그것이 거듭남이다.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정의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해석의 방향을 살펴보았죠. 전통적인 해석, 물과 성령으로. 세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물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과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으로 가능하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그 씨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해석 가운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령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해석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 것을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가능케 되어진다.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런데 네 번째 해석의 방향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령 그리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을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엑스 휘다토스 카이 푸니마토스. 원어로 해석하면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또 주석할 수 있는데,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물 그리고 즉 성령으로. 예, 물 즉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카는 목사님, 예,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시죠.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7절, 38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 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예수님을 믿을 자들에게 부어줄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래서 물을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즉 성령 그리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럼 오늘 우리가 해석해 볼 텐데, 물과 성령으로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방향으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성령으로. 두 번째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육의 태어남과 영의 태어남으로. 세 번째, 물과 성령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네 번째 해석의 방향은 무엇이었죠? 물과 성령으로는 성령과 성령으로. 자, 그렇다면 중생이라는 게 무엇이냐?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이냐? 조금 나아졌다, 예전보다 조금 좋아졌다, 그런 측면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나아졌다, 개선되었다, 향상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듭남 중생은 전적으로 새로워졌다, 그 존재 자체가.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생, 거듭남은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져야 되겠지요. 예, 새로워진다라는 것. 그러나 정확하게 의미하자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거다. 새 사람이 되는 것. 비록 우리의 육체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기까지 수정단계, 양육단계, 출생단계 3단계를 거칩니다. 그렇죠. 수정단계, 어머니의 태에 수정되어져서, 양육단계, 어머니의 태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양수가 터뜨리면서 출생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태어남도 유사합니다. 착상단계가 있고, 양육단계가 있고, 출생단계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착상단계라면,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심령에서 자라는 과정이 양육단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서 영적인 출생단계에 이르릅니다. 이런 단계가 어떤 분에게는 길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단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심에 자유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주님이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런데 원어나 영어 번역본들은 너무 강력하게 이것을 번역하고 해석했습니다. 킹제임스 번역도 그렇고 NIV, NRSV도 You must 해요.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태어나야 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는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3절과 5절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한번 태어났다면 우리의 영도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은 천국을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아주 결정적인 판별점과 기준점이 됩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이 거듭납니다. 많은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 지옥이 어디고 천국이 어딨냐, 그냥 착하게 살라고 지어낸 이야기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가 형통케 되어지고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 그것도 축복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 영혼의 구원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가? 우리가 축복을 받고 누리고 풍성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뤘고 내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고 내가 놀라운 명성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정말로 초라한 나그네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는 80이요 강건하면 90입니다. 우리 호흡도 끝나버리고 우리 코에서 내뱉는 그 모든 호흡도 사라져버리고 우리 심장도 멈춰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사는 것, 그 짧은 80년, 90년에 비하면 영원이라는 시간 얼마나 엄청납니까? 내가 구원받고 중생하는 것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중요하겠지만 영생을 위해서도 결정적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주여 나에게 놀라운 물과 성령의 거듭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길 축복해드리고, 만약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내가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부르짖는 귀한 저녁의 시간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1절만 찬송드리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창으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창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